디모데전서 4장 4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에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앤소니 더 멜로우라고 하는 신부님이 쓴 종교 박람회라고 하는 책의 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친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본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오랫동안 함께 지나였는데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처음 예수 믿은 자기의 친구에게 말을 하죠. 자네 요즘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되었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알겠구만. 글쎄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묻겠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몇 살에 죽었지? 그것도 잘. 설교는 몇 번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까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 믿는다는 친구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건가 한심하구만. 이때 예수 믿는 친구가 정중하게 대답하는 말이 이러합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으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기 시작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변화가 왔구만. 내 자신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나 스스로 놀라고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는 나는 주정뱅이요 빚도 많았고 가정도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와 아내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나를 무수워했지. 그리고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에 늘 골래고 화를 내며 그렇게 살아왔다네.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반가워하네. 나도 내 가족들과 아이들과 만나는 것이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를 배웠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고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 자체가 소중해졌네. 이 긴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또 이것이 경건이요.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신비이지 않겠습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함께 매우 개인적인 서신이며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성경입니다. 그곳에 보면 다른 어느 성경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바로 이 단어가 무려 1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단어인데 그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것은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말과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지요. 유는 영어로 well이라고 하는 잘, 그리고 또 좋은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세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서비스, 여기서 서비스가 왔어요. 그리고 봉사하다라는 말의 뜻이 되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유세베이아가 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의미라고요? 네.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을 받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의뢰이 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성전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새끼였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우 지금 약하게 쓰는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이야기는 사단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 구세면 구세,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탤런트란 뜻이잖아요. 가정에서는 혹은 사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인데 무대에 서면 그 배역을 소화하는 정도의 사람. 그래서 저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써보면 경건이란 예배당 안에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에게 감히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배당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향하여 당신은 경건하다, 유세베이야. 그러므로 신앙의 진수는 뭘까요? 어쩌면 바로 이 경건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참으로 경건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보아도 그래, 내가 조금은 경건하구나.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는 경건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뭐하라? 훈련하라. 왜요?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자는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40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뺀 40이기 때문에 부활절 전 46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고 도모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그게 경건이겠죠.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첫 번째, 경건하지 못한 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환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지요. 정신적으로 그는 건전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건전한 가치관을 갖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반면에 늘 아름답고 사랑할 줄 알고 지극히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아담한 성품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건전하지 않다?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생선을 산 종이는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향수를 산 종이에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육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건강한 음식, 건강한 물, 건강한 공기 등등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는 상형문자, 어미문자잖아요. 거기에 보면 입구자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전에 이 절간 음식을 소개하고 또 잘 만드는 스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음식을 슴슴하게 먹으면 약이 된다. 그러나 음식을 맛나게 먹으면 몸에 병이 된다. 여러분 요즘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찾아가고 그리고는 또 그런데 우리가 정신이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음식은 슴슴하게 드셔야 돼요. 그것이 몸에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 내가 무엇을 접하느냐, 더 나아가 내가 무엇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내 신체도 건강과 그리고 행복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 무엇을 가까이 하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해쁘고 그리고 조금은 낭비의 벽이 있고 또 혹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분위기를 만나면 또 모아지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알뜰하고 또 살뜰하고 아담하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 또 그런 분위기를 만나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지금 부자 되고 또 나중에 기회가 주시면 또 부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원리는 신앙적으로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은혜를 까먹는 환경에 들어가면 다 까먹고 말죠. 믿음과 은혜를 강화시켜주는 환경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유익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환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얻겠어요? 매일매일 거짓과 술수와 업무와 미움과 원망 속에 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어찌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다 농이에요.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지.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 다하여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까이 하면 신앙의 유익을 얻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더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있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저속하고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기 위하여 물리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수가고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문지방을 넘다는 원어의 뜻이에요. 문지방을 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 남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참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기는 저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물리쳐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함께 밥 먹고 아무나 함께 말 섞고 아무나 함께 어울리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를 위하여 그럴 때가 필요로 하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 이상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분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아요.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아요. 어제가 어제가 오늘이 오늘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일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여세 동안 다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다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나도 내 믿음을 따라 부족함이 없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이 주의를 구별하여 다르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을 경건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거야. 이를 위하여 가까이 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 목장, 말씀의 현장, 하나님의 예배, 그 말씀이 임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신령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거는 잘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거는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큼 더 큰 겸손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의 덕을 보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자식들의 그 어처구니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하여지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경건치 못한 환경들, 경건치 못한 일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환경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경건함에 이르려면 경건한 삶을 위하여 훈련하셔야 되는데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예전에 박지성의 발, 이거 좀 이따가 띄우십시오. 박지성의 발 이런 사진 보셨죠? 또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에 진짜 한 장을 연 이잖아요. 그거는 결코 우리가 야 잘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기운을 이룬 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발을 우리가 본 적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마돈나로 활동을 하였던 이의 발이에요. 저거 보면은 꼭 깊은 환자의 발 같잖아요. 어느 치료
죄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발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흉측하기까지 한 발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다음 사진, 바로 여러분들이 오른쪽 위에 있는 참 아담하고 예쁜 여인, 이름이 강수진이에요. 그의 등의 모습도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여인의 얼굴도 한번 볼까요? 1986년,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독일로 가 명문 발레단 슈투트가르트의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을 했대요. 그러나 7년 동안 군무만 하는 이름 없는 무용수에 지나지 않았죠. 주연 배우들이 무대 중앙에서 관중들의 시선을 받으며 멋지게 무용할 때 그녀는 주연 배우들의 뒤에서 조명도 받지 못한 채 여러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다가 사라지는,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 무명의 발레리나 강수진이가 참혹할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에서 많게는 19시간. 언제 잠을 자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언제 밥을 먹어요? 밥 먹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다.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이 토슈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토슈즈 한 컬레로 2주, 3주 신는데요. 그런데 강수진은 하루에 4켤레를 갈아 신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레단 물품 담당자가 제발 토슈즈를 아껴 쓰라고 사정할 만큼 쉬지 않고 연습하고 그리고 또 연습한 거지요. 토슈즈 안에는 나무 조각이 덧대어져 있는데 가볍게 날아 올랐다가 사뿐히 내려앉는 동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토슈즈 안에 있는 나무 조각의 발가락이 수천 번 더 짓여겨지고 그리고는 피가 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짓여겨져서 붙어서 저녁에 연습이 끝났을 때에 붙으면 아예 살점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을 수천 번 겪고 그리고는 그 끝에 입단 7년 만에 솔리스트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는 10년째 되는 1996년 주연을 맡아 프리마 발레리나가 되었던 거죠. 이후에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간판 스타이자 슈투트가르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 한 명이 됩니다. 한 사람의 발레리나가, 한 사람의 예술가가 스타로 탄생되는데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엄청난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고 그리고 최고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의 가짐, 그리고 어떤 훈련을 거쳐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날로 먹으려 해. 저 뒤에 집사님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처지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부모 가운데서 무슨 자식이 공부를 하며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조금 거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믿음의 품 안에서 무슨 자식이 인물이 되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발레단에 입단했다고 해서 무용수가 되는 것입니까?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총 쏘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며 신자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향기나고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모를 만나면 자식이 고생이고 그런 자식을 만나면 부모가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이고렌 목사님의 말처럼 영적 골리앗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다음 세대의 불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는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만큼 부모에게 더 큰 고충은 없고 더 큰 고통도 없고 그만큼 사는 재미도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게 혹은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아니요.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쯤 그렇게 하다가 그 나라의 진노가 밀물처럼 밀려온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고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그런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훈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습관이 되는 것을 표현한 누가복음 22장의 글귀에 보면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사시는 동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4가지 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한다고요? 애쓰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힘쓰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더욱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습관이 되는데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기를 그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구라파에 휩쓸었던 흑사병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당시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이 빼앗겼다고 하니까 이때 구라파에서는 패스트를 만연시킨 것이 유대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은 거의 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유대인이 흑사병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극히 단순했다고 역사는 전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구라파인들의 생활은 야만적이었대요. 위생 개념이 없었고 모교한 일이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 잘 몰랐고 그래서 불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목욕하고 식사 전후에 손 씻고 그래서 저들은 청결을 유지하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깨끗하게 하고 그것이 그 흑사병에서 저들을 막아 주었던 거죠.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청결이 저들을 민족적으로 살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은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은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경건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힘들고 좁은 길처럼 보이나 이 경건에 이르르라고 공동번역으로 제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적인 훈련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육체의 훈련, 몸의 훈련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일시적이죠. 그리고 양적으로는 지극히 작죠. 질적으로는 결코 넉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훈련, 경건한 생활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지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회사에 가더라도 윗사람이 고개를 썩 돌리면 아웃이잖아요. 하물며 내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고개를 썩 돌린다고 한다면 아웃이잖아요. 우리가 이 위기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고개를 썩 돌리는, 우리가 이 위기심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경건한 자의 말.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야. 찬송가 361장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절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이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기도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교회 예벽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특히 우리 심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려요. 첫째 날 화요일 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 그 갑작스러운 비 소식에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우적했어요. 이왕시작했으니까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나름대로 조마조마했지만, 그런데 제 아내가 기분이 업돼 가지고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비 안 오잖아요. 일산 쪽에는 비가 제법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비 안 오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하늘이 여기만 이게 뽕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여러분들은 뭐 자연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외곽은, 그리고 바로 옆 동네는 비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도 여시고 하늘문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본 사람들은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영혼의 세포가 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인생의 낙이라 그런다. 그 인생의 낙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도 진짜 천국, 그 천국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깊이 주님 만나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에게는 영육 간의 승리한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은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하면 좋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신앙의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모르니까 평생 그 모양 그 꼬라지지. 경건한 자에게는 어떤 보장이 있다고요? 그거는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고 바깥에 나가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지뢰밭이에요. 모든 것이 다 덫이에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제가 강남에 살 때 보면은 종이를 주워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야 쉐쉐 하고 배쉐쉐 웃으면서 말이죠. 다 벗고 있어.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니 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여러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널려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의 세상만 있는 거야.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두 아들은 게임 안 하는 것이 고마워요. 한때는 좀 했는지 모르지. 저도 게임의 기억자도 몰라요. 저는 카톡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시간을 왜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냐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잠잘 시간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데 매이느냐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것도 우리는 평생 카톡 하지 말고. 그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경건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기 십상인 당할 수밖에 없는, 왜? 연약한 것이니까. 말 한마디로 해도 지옥을 경험하고 펀치 하나 맞으면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혹은 칼 맞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대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번에 제가 조금 전에 봤더니 요 바깥에 개 2마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김혜정 집사님 갈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가지고 야 보사 진짠가 농담했는데, 개가 2마리 있어도 여러분 조심하거든. 하물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나를 지금 달려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그 시련과 환난과 위험에서 건지시는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게 오신 이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되나? 내가 경건한 자가 되셔야지.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 하셔야지.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다 잠길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처지에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다 건짐을 받았는데 왜? 경건하였으니. 온 천지가 다 우산 당지 가운데서 그 위험한 가운데서 덜제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잖아요. 왜? 경건하니.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우는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번은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다가 큰 사자를 만났대요. 사자가 자기 앞으로 달려와 으르렁거리며 덮치려는 하는데 사자를 보고서 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틀려요. 기도하는 리빙스턴이 사자가 앞을로 내리치려고 딱 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그래도 기도는 했지만 그냥 기절해 버렸대요. 조금 후에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자가 리빙스턴 앞에 앉아 내려다보고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더래요. 그리고는 온순하게 속 떠나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원주민들이 사자가 보고서도 죽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라며 리빙스턴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뭘 보고? 경건한 믿음을 보시고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그냥 우리가 뭐 그러면 좋겠다, 교회의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보험을 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것만큼 더 큰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하셔야지. 세 번째로, 경건한 자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면에 유익하다고 하는 하나의 또 뜻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셨죠? 1993년 제16대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정치가, 학자,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그가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있을 때의 일인데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쓸쓸히 앉아 있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을 걸었고 둘은 인사를 나누고 점점 가까워져 2년 동안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깊이 묻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으로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자기 재직하는 그 에모리 대학으로 가는데 그분이 안 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집에 찾아가 보지요. 그랬더니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가 코카콜라의 창업자 로버트 우드러프였습니다. 그 평범한 시골에 사는 노인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가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의 창업자 로버트 우드러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비서가 레이니에게 노인의 유언장을 전달하였는데 그 유언장 안에 당신은 2년을 넘도록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며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드립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주식의 5%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11조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중에 또 일부는 기부도 하겠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호, 비행기 사야지. 야호, 마라나 군도에 별장 지어야지. 야호. 이렇게 안 하고 그 전액 가운데 하나도 손대지 아니하고 자기가 재직하던 에모리 대학에 기부금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세계에서 한 대학에 기부하였던 최고의 액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9일 총장을 지내면서 끝까지 헌신을 하지요. 그 기부금으로 인해 에모리 대학은 급성장하고 남부의 명문이 됩니다. 대학 당국은 그 이름을 기념하여 대학원을 레이니 대학원으로 명명하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레이니가 뭐 특별하였나요? 교회당 안과 교회당 바깥이 특별히 달랐나요?
교회당 안에서 신앙을 배웠다고 한다면, 훈련했다고 한다면 교회당 바깥에서는 친절한 정도였죠. 차 한 잔 나누고 잔디 깎아 드리고, 왜? 어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를 만나 다감한 친구가 되어준 정도였잖아요. 그러고 보면 경건은 아무나 쓰는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당 안에서 배운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을 교회당 바깥에서, 첫 번째는 내 가정에서, 두 번째는 내가 머무는 직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그대로 적으나마 친절하고, 적으나마 배려하고, 적으나마 사랑하고, 적으나마 내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작은 해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영어로는 God is in us,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게 경건일진데, 그 경건을 위하여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악착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훈련이 습관이 될 만큼, 경건한 삶에 이를 만큼 내가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보상한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 나를 만났을 때에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내가 기대했던 대로 너가 살아주었구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만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신자의 본분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도,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은혜 그리고 간정도 다 잃어버리고만 이름만 남아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옵기는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는 저희들, 세속에 찌들고 풍부의 마음이 빼앗겨 날개 잃어버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야성을 찾을 수 없는 저희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반복하여 훈련하여 애쓰고 힘쓰고 더욱더 간절히 하여 경건한 주의 백성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